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은 이 구약 성경 아모스서 2장 4절에서 16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마다 매번은 아니지만 심판이 이 성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예언서 곳곳에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아모스서는 특이하게도 심판이 이방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지금 1장은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나라들로부터 심판이 시작돼서 지금 유다 4절과 5절은 유다고요. 6절부터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이것은 왜 그럴까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역으로, 그러니까 원래는 남유다 내지는 북이스라엘부터 해서 심판이 점점 이제 바깥으로 향하는 것을 봐야 하는데 오히려 이방에서부터 심판이 쭉 진행되는데, 그러면 이방의 죄가 먼저 거론이 되겠죠? 이방이 이런 죄를 지었구나, 야 쟤네들 나쁘네, 아유 하나님 없으니까 저런 죄를 짓네, 아유 그래서 심판받네 해서 쭉 오는데, 북이스라엘 딱 도착하니까 이 죄가 이방 나라들보다 더한 거예요.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 특히 이제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오히려 대비해서 보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제 저희가 이방 나라들의 심판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 이방 나라들이 심판받는 그 이유, 그들의 죄는 어떤 죄냐? 이 잔학성입니다. 이 전쟁 중에서의 어떤 잔인함 그리고 잔악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이 전쟁이 인간 사회에서, 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은 일어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도는 지킬 수 있거든요. 전쟁 가운데 정도는 지킬 수 있는데, 정도를 넘어서는, 그리고 아예 벗어나 버리는 이 잔인함과 잔악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은 이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4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 한번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유다에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신다. 불이라는 것은 심판이죠. 그러니까 다 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유다의 경우는 율법을 멸시하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했던 것, 그리고 그들이 우상 숭배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을 하십니다. 자, 유다까지 볼 때 이 어디가 벌을 받았는지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1장 3절을 보시면은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 있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라고 적고 있습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라고 또 적고 있어요. 자, 9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라고 하고 있고요. 11절에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13절에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2장 1절에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자, 이제 유다는 몇 번째일까요? 자,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가 총 지금 7번 등장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방 나라와 이 유다 남유다까지 해서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나라의 수가 7입니다. 여러분, 7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의미하죠. 그렇죠?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심판이 쭉 진행되고 요한계시록에서 심판과 그리고 심판뿐만 아니라 이 복에 대한 선포도 이 7이라는 이 구조, 숫자의 구조를 가지고 이 진행되는, 그래서 7의 그 삼중주 대신 사중주라는 제가 표현을 쓴 적이 있고, 뭐 학자들도 그렇게 표현을 쓰죠. 그래서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렇죠. 그래서 이 심판도 7, 7, 7 그렇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그런 것들을 고려할 때, 자, 북이스라엘 기준에서 볼 때 남유다까지 일곱이 딱 채워지네. 이 말은 심판이 끝났겠네. 우리는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실제로 북이스라엘은요 자신들의 심판의 대상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제 제가 잠깐 나누었지만 이 아모스의 시대적 배경은 여러분 그 여로보암 2세입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는 경제적인 번영을 구가하던 시기였어요. 아주 잘 살았고, 뭐 예나 지금이나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은 사람들이 자꾸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잘 산다라는 의미, 잘 사는 것, 정말 잘 사는 것은 이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 잘 사는 건데, 저 사람 저 집 잘 산대, 돈 많은 거를 이제 잘 산다고 생각을 하죠. 북이스라엘은 이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아주 넉넉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큰 문제가 있었죠. 그것은 어제도 잠깐 나누었지만 그 경제적인 복을 일부 계층만 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류층, 일부 상류층만 누렸던 것이고,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평민들 관련해서는 이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일들을 자행했던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에 있어서는 전쟁통의 잔인함과 잔학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시고 심판하셨다면요, 남유다의 경우는 율법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하셨고, 이스라엘은 더 나아가서 그들의 일상 가운데 만연한 죄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그 일상 속에 있는 것들을 낱낱이 말씀하시면서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유다까지가 7개의 나라가 다 완성이 된 거예요. 가나안도 창세기에서는 7족속으로 딱 맞추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완전한 거 다 끝났는데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이거 딱 보니까 우리한테도 벌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6절 보시면요. 6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라고 적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아요. 자, 두 번째는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아요. 세 번째는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고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혀요. 자, 분명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했는데요, 7절까지가 이미 죄가 5개입니다. 자,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면서, 이거 6번째죠. 그리고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몇 번째죠? 7번째네요. 죄가 7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자, 잘 보세요. 지금 앞에 이 1장 3절 다메섹부터 남유다에 이르기까지 7개의 나라가 딱 찾구나. 우리는 아닌데 북이스라엘 우리는 아니겠다. 근데 이제 아모스서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죠. 남유다까지는 심판받는데 우리는 그래도 잘 살잖아. 우리 괜찮아.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서너 가지 죄로 그냥 딱 말씀해 주셨는데 막상 세보니까 죄가 몇 개라고요? 7가지예요. 자, 이방 나라는요 진짜 서너 가지고요. 이게 그냥 그 정도 수준인데, 그 정도 수준이라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오히려 이스라엘은요 죄가 관영한 것, 죄가 이제 지금 죄가 충만한 겁니다. 7개의 그 아주 그냥 죄를 그냥 다 품고 북이스라엘이 아주 잘 살고 있었지만, 다시 경제적으로 아주 크게 부흥했지만 그들의 영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영혼의 상태는
굉장히 피폐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으며 이 죄로 가득 차 있는 7가지의 죄를 아주 그냥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일곱 가지 죄가 잔악성이 아니라 일상 속에 있는 죄, 일부 상류층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보세요. 자, 6절 보시면요, 의인을 파는데요, 은을 받고 팝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요, 이 레위기 25장 39절에서 40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형제가 어려운 경우, 그리고 팔리긴 할지라도 형제는 종으로 부리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6절을 보시면 레위기와는 전혀 상관없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아댑니다. 여러분, 신 한 켤레가 이 지금 예언서의 이런 표현들을 잘 주목하셔야 될 게, 이런 예언서에 나오는 아주 구체적인 이 신 한 켤레 가난한 자, 요거는요 실제로 가난한 자가 신 한 켤레로 팔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신 한 켤레로 사람을 팔 수 있습니까? 북이스라엘 너무 잘 살았다고 말씀드렸죠. 아주 잘 살았는데 사람 하나의 값이 신 한 켤레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아니, 나라는 그렇게 잘 살고 상류층은 그냥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데 가난한 자는 지금 신 한 켤레 받고 팔려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경제적으로 피폐한지를 모릅니다. 이 평민들이, 그리고 이 어려움을 겪는 하층민들은요 경제적으로 얼마나 압박이 심한지 몰라요. 심지어 의인까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까지 팔리게 되고, 그리고 신 한 켤레로 또한 이 사람이 매매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7절에 힘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네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하층민들,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 아주 빈곤한 아주 극빈층의 경우는요, 힘없는 자의 머리가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았다라는 것은요, 지금 극빈층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일부는요 지금 이 바닥에 누워 있는 상태예요. 아마 끌려갔던가, 아니면은 노예로 부림당하거나, 아니면은 노예 매매하는 그런 장소, 그런 장면을 지금 아모스가 그 장면을 목격하고 포착한 거죠. 포착해서 기록한 것을 보니까 이 힘없는 자가 머리, 이게 바다에 뻗어 있는데 누군가 와서 그 머리를 밟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이게 이제 창기에게 간다라는 거죠. 창기에게 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혀요.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충격적인데, 자, 8절 보시면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자, 전당 잡은 옷 위에 눕는다. 근데 이 모든 제단 옆이란 게 뭘까요? 여러분, 이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울 수가 없죠. 왜냐면요, 신명기 24장을 보시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2절부터 좀 보시면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2절. 신명기 24장 12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2절.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라. 성경에 이런 구절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요, 이 재산이 없잖아요. 그나마 겉옷이 마지막 재산이에요. 집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겉옷은요, 집이 없기 때문에 그걸로 자신의 몸을 두르고 자야 되거든요, 추우면은. 근데 이게 마지막 남은 최후의 자기가 살 수 있는 생존 생필품인데 그 옷까지 뺏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의 그 마지막 그 필수품들을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의 경우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라. 전당물, 그거를 13절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아하, 전당물이 그 옷이 맞네요. 그냥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아니라 전당물 가지지 말라라는 것은 옷을 전당물로 삼는 경우가 허다하게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겉옷, 그러니까 그것을 깔고 자고 덮고 자고 거의 이불처럼 사용하던 그 겉옷 전당물로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이 가난한 자를 돕고 섬겨야 할 이유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난한 자의 경우는 가진 게 없으니까 아유 다행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유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이 한마디 한다고요. 그쵸? 하여튼 없는 경우는요, 김밥 하나 누가 사줘도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행복할 수 있어요. 예, 예, 그 밥 한 끼 딱 먹어도 얼마나 행복하고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이렇게 배려하시는 모습이 나오죠. 자, 지금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8절에 전당 잡은 옷 위에 눕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을 제단 옆에서 하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대놓고 저지르고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이 독주를 마신 행위를 이 신전에서 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죄였던 것이죠. 자,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 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화법을 좀 분석해 본다면요, 죄를 지적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죄를 지적한 다음에 9절 보세요. 9절,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죄를 지적하신 다음에 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뭡니까? 내가 너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희 왜 그 죄 가운데 있느냐? 이거를 한편으로 묵상하면서 조금 더 해석을 조금 더 나아가다 보면요, 다른 나라든 서너 가지 죄인데 이스라엘은 무려 죄가 7가지, 딱 7가지 죄가 관영해요. 다른 나라는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잔악성을 말하는데 이스라엘은 일상 가운데 24시간의 삶 가운데 이 죄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아 너 이렇게 죄가 가득하구나, 내가 너 서너 가지 이상의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그냥 심판해야겠다. 그리고 급하게 심판하시지 아니하고 은혜를 말씀하시는 건요, 이 묵상을 조금 이렇게 더 해석을 가해 보면요, 하나님은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그럼에도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 은혜를 들려주시고 은혜를 말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다른 데는 서너 가지인데 너는 그 2배가 되는 3 혹은 4는요 7이죠. 너 가지는 이 3가지 내지는 4가지여야 되는데 3가지와 4가지가 합친 이 7, 3 더하기 4, 7의 죄를 갖고 있는 북이스라엘,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죄와 은혜를 대비하면서 이스라엘의 죄를 부각시키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12절에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13절에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탄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 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3절부터 16절까지 이야기가 사실은 이스라엘이 이 역이었던 반대 상황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던 이 메시지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빨리 다른 박질 못하는 자가 도망하게 되죠. 출애굽입니다. 빨리 다른 박질할 수 없었어요. 민족 거의 대이동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빨리 도망갈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은요 걸어가면서도 도망치게 하십니다. 그렇죠?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어요. 자기 힘을 낼 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적은 애굽이었기 때문이죠.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가 없어요. 이 목숨은 하나님이 다 구하십니다. 홍해 바다가 앞에 있는데 어떻게 구합니까? 주님 바다를 가르셨죠. 활을 가진 자도 설 수가 없고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탄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출애굽에서 있었고, 또한 출애굽후의 가나안, 아모리 족속의 땅을 얻는 가나안 족속의 땅을 얻는 약속의 땅을 얻는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그들이 말로써 활로써 칼로써 발이 빠름으로써 이 가나안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나 둘 수행해 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가 우리 죄를 생각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 죄를 깨닫는 것은 정말 상당한 은혜입니다. 이 죄를 모르는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복음을 모르는 거고요, 죄를 모르면요 그 기독교를 모르는 겁니다. 이 죄를 아셔야 돼요. 근데 이제 죄에 함몰하고 죄에 몰두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죄를 드러내 주실 때 그것들을 정말 깊이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으면요 주님이 큰 은혜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방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그냥 비판과 판단과 한탄 아쉬움이 아니라 나아가서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사역으로 이어지길 바라지만, 동시에 우리가 우리 내면을 볼 때 이 세상의 관영한 죄들이,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죄악이 우리 안에는 서너 가지가 아니라 7가지인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는 것도 7가지니 악한 생각부터 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간음과 살인과 이런 죄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쭉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7가지, 7가지가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 7가지 죄를 가득 채우는 것을 볼 수 있죠. 혹시 우리 안에도 이런 죄가 있지 않습니까? 꼭 전쟁, 어떤 심각한 어떤 사건의 상황에서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하는 죄가 있다면요, 우리도 성령님이 우리를 이 죄들을 조명해 주시고 또한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또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죄들을 고백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또한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우리 가운데 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긍휼의 하나님, 그 긍휼의 하나님을 이 새벽에 만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심판받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나는 복 가운데 있다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아버지 혹시 주님 앞에서 일관하진 않았는지 주님 돌이켜 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 죄를 저지른 부분이 있다면은 주님 이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기도를 계속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키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또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며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며 또한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내면에 숨어 있는 모습들과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 내면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정말 온유한 것으로
또한 진리의 말씀으로 단정하게 단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향하여 그들을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로 예비하신 은혜로 친히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